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어제였나요? 우리 한민이가 잘 갔는지 참 인사도 못하고 보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또 함께 가주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우리 이렇게 군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놀라울 만한 소식을 하나. 군대 요즘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한 65만 원. 그리고 제가 확인을까지는 못했지만 찾아본 바로는 올해 병장 23년 기준으로 한 1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리고 앞으로 이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5년 한 10년이면 최고 병장 월급이 200만 원까지 그리고 지원금까지 하면은 거의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초봉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와, 친구들아, 갈만해진 것 같아, 그렇지요? 목사님 군대 갈 때 그때 IMF가 터진 이후에 가서 오히려 월급이 깎여서 병장 기준으로 24,000원인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한 40배가 오를.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배웁니까? 자기 주특기를 따라서 무기를 다루는 능력을 배웁니다. 또 그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체를 준비하는 훈련들, 거의 달리기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신체를 준비하는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또 그러나 그것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지금 이 무기를 들고 왜 군대에 끌려와 있는지에 대한 정훈교육이라고, 수요일마다 이제 군대 가면 저희 때는 수요일마다 정훈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군인으로서의 자세, 그것도 외워야 되는 군인의 자세, 우리 제 같은 경우는 해병의 긍지 이런 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네가 거기서 그 무기를 왜 들고 있는가에 대한 요거를 교육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우리 진짜 사나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멋진 사나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여기서 고생하는 동안 나와 내 나라, 내 가족이 편안히 잘 수 있다. 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노래로도 만들어서 이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것 또한 군인이 가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펴진 상태에서 2장만 앞으로 가면 4장 1절 말씀에 지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믿음생활, 혹은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로운 인생.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엇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렀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권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렀으니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처음 입소하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다시 한번 신체, 원래 여러분 이제 신검을 받게 되지만 다시 한번 신체, 당장 이 훈련소에서 필요한 훈련들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없을지에 대한 최종적인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가면 이제 머리를 밀고, 어제 한미리 보니까 모자 썼던데 아마 머리를 밀었던 것 같은데, 뭐 밀었던 말든 가면은 머리 하나로 남기지 않고 빡빡 밀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군복을 딱 받아들고 환복을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신병으로, 훈련병으로 훈련소를 입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소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마지막에 신검 받을 때 마지막에 이제 교관들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훈련소마다 워낙 다양한 훈련소가 있어서 좀 다를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물어보는 걸로 압니다. 지금 혹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신검사 마치고 거기서 만약에 잘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입소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훈련을 잘 받든, 좀 격차, 어떤 친구들은 좀 빨리빨리 훈련을 잘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훈련을 잘 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집에 가라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 좀처럼 없습니다. 좀처럼 없어. 어쨌거나 그 안에서 같이 굴러다니다 보면, 어느새 제식훈련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제식훈련 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하지만, 총 쏘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4주간 혹은 6주간의 이 기초훈련을 받고 나면 그래도 신병으로서, 이제 2등병으로서의 훈련을 대부분 다 거의 다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믿음 생활이 좀 더딘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너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는 아니야. 너는 좀 가.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많은 우리 사람과 또 많은 교육들을 동원해서 우리도 우리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군사에 합당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이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서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 무장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서기 위해서, 너희가 그 자리, 믿음 생활을 하는 자리, 혹은 군인은 군인의 자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여전히 군인의 자리로 보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에 군인이 필요하고 나라에 무장된 이 훈련된 병사들이 필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런 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전혀 관란이 없고 전혀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대해서 무장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편히 그저 마음 놓고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너희들이 무장하라,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싸울 준비를 하여, 왜 우리가 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 예전에 바울이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그 시절만 그 로마의 압제 아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역시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얘들아, 야,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가서 뭐 먹을까? 학교 끝났으니까 뭐 먹을까? 야, 월급을 받았으니 나 이제 뭐 살까? 이번 연휴엔 대체 어디로 놀러를 할까? 이렇게 아무 걱정과 염려와 아무 두려울 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며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 자신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을, 이들을 지키며 이들이 약속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걸맞는 준비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시며 이 제자들을 세상에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대로, 원래는 양들이라면 이리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주님이 올라가시며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인데, 이것을 행하는 모습이 양들을 이리대 가운데로 밀어넣는 것 같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즘 인도나 이런 데서는 너무 이제 야생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서 코끼리가 나오고, 뭐 심지어는 곰이 러시아에서는 사람 사는 마을로, 그리고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표범이 사람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개를 물어가는 모습을, 이런 위험한 것들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먹히는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뻔하고 위험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가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을 보내는데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핏 바라보면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저도 그런 걸 잘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수월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갔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워 보이고, 또 너도 나도 좋은 핸드폰, 좋은 명품, 요즘은 진짜
학생들이 수십만 원짜리 뭐 발렌시아가 뭐 이런 신발과 백과 클런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로 뭐 보이런던이니 겟뉴즈드니 아니면 뭐 십몇만 원씩 하는 바지를 입고 다니던 시기였긴 했지만, 아무튼 세상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한 걸 자랑하고 세상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즐기는데,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자랑하는데 사람들은 마음과 열과 성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른 각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여전히 예전에 노예가 여전히 있던 시절도 아닌데 지금도 불법적인 일들이 가득하고 온갖 갑질들과 온갖 착취들이, 온갖 법이라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착취가 여전한, 저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불평등한지, 얼마나 그 비정규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엇 같은지를 저도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좋은 대우받으면서 일할 자리는 너무 없고, 여러분 알바몬 한번 뒤져보셨습니까? 알바몬 뭐 이런 거, 알바천국 이런 거 뒤져보면 온갖 할 만한 일은 쿠팡, 배송. 그거라도 안 하려면 노가다 가던가. 요즘에 조선소. 사람들이 왜 안 가려고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비해 대우는 그만한 대우를 못 받아서. 여러분, 야 이런 데 안 가려면 너네 공부 열심히 해라고 여러분들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들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저 지금 뭐 노예라고 안 하지만 여전히 비슷하게 노예처럼 매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를 살면서 물론 그저 바라보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과 갈등과 또 우리를 노리는 세력들의 공격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여러분 허리띠, 요즘에도 여러분 허리띠가 필요하지만 예전에는 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복 자체가 통짜로 여러분 마대푸대 구멍 내서 입어봤는지 모르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로 통짜로 된 것을 입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허리띠를 매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대 로마도 그렇고 아시아도 보면 대충 우리가 통이 넓은 것들을 입고 허리띠를 묶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옷을 입고 그냥 잘 때야 상관없지만 우리가 일을 하려거나 더더군다나 싸움 같은 격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이것을 단단히 동여매서 내가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를 동여매어야, 그래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본다면,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식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허리에 띠를 단단히 메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당장 어딘가로 떠날 그 모습을 하고 식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길을 떠나게 될, 이제 먼 사막 광야길을 떠나게 될 이스라엘에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모습이고, 가나안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그 약속한 예비한 것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 가는 그 모습이
먼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마치 여행객 같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표현은 순례객 같기도 한 그런 먼 길을 갈 준비를 할 그런 모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위한 여정을 하는 것과 같고, 또 우리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먼 길을 가면서 그것을 다 이고지고 갈 수 없고, 최대한 간략하게 그저 움직임의 방해가 없게, 당장 정말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혹은 또 절제하여서, 이것저것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서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길이나 혹은 광야길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이 근신하는 모양으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절제하며 마음의 허리띠를 질끈 메어서 이제 나아갈 준비, 이제 싸울 준비를 너희들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 앞에 이제 등장하실 때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혹은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너희들의 길을 갈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 공통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킬 이 허리띠를 이야기하면서, 이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로 매는 허리띠라고 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 허리띠가 무엇이 하면 여러분,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마치 허리띠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를 탁 단단하게 동여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허리띠로 이렇게 동여매고 우리의 길을 다 달려가면 끝에 무엇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좋은 것, 그 예비한 그것, 우리의 구원, 그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할 테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리로 마음의 띠를 띠는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면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의 가마터에서 먹던 그것들이 나 그거 먹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뒤를 돌아 내가 노예로 살던 때 그때 잠깐 누리던 이 세상 것들을 내가 추억하게 되며, 심지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인, 이전의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후의 세대도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인 만나조차도 내가 이걸 지겹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진리로 묶던 것이 느슨하여집니다. 결국은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달려갈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지고 말씀을 따르기 싫어지고 그저 오늘 재밌는 영상과 즐거운 어떤 것과 밖에 있는 맛있는 것들과 좋은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게 동여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마 여러 가지를 다 6가지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아마 흉배까지만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심경, 예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과 몸통을 보호하는 도구. 지금도 방탄복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보호합니까? 가장 중심되는 이 몸통을 이 짐정적으로 방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관점에서 그들의 사상에서 이 심장과 주요한 신체 장기들이 모두 이 몸통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고대 헤라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여기서 사람의 내장에서 이 기관들에서 시작된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왜 내가 논리적이 아니야? 그럼 내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비이성적이라는 건가? 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가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논리적이지 않냐. 남자는 어린아이 같아.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이제 마성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마성교회 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 이제 같이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까지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몇입니까? 아들이 셋입니다. 이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장로님이었나 어떤 분이었나 사모님이 참 힘드시겠네요. 아들을 넷 키우고 계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남자는 애입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논리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감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여러분 감정을 따르냐 이성을 따르냐, 물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혹은 나보다 직위가 높아서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논리적으로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그 안에 실은 내 감정이, 이 사람을 대하는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선생님이 하는 수업과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이 하는 수업,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의 수업 잘 나옵니까? 우리는 방 평균이, 이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그 반의 평균이 점수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법이 맞다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법이 맞는 것이고 법이 옳은 것이면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이성적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법을 잘 따릅니까? 잘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르지 않아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너무 태도가 여러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옳으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육체,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은 우리가 그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자신의 감정이 상합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내 기분을 건드릴 때, 말을 딱 했는데 그게 나한테 기분이 나빠지면 여러분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옳네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만약에 앞에 있는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부목사님이야. 오늘은 좀 긴장을 풀고 들어야겠구나. 부목사님이네. 오늘 목사님 나랑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안 들려.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니나 잘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덜 성숙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성숙되고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되고 진리 앞에서 아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지고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봉사를 하며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를 자랑하는 것이 할례파 무슨 말입니까? 정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할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에게 자랑할 의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난 죽게 된 자, 난 죄인 중에 괴수,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다른 어떤 것으로 나에게 있는 나의 배경이나 나의 학습이나 나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한 그 한 가지는 오직 우리 앞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것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통을 지키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호심경 혹은 흉배라고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기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몸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몸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호심경이 바로 이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나 내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신뢰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 그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이가 바로 구원을 얻는 자. 어찌 보면 오늘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 자, 달려갈 준비, 싸울 준비를 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운동을 잘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좋은 아파트와 어떤 이런 세상적인 좋은 것을 가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노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집안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 구원이 전하여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한 가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이 의의 호심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나와 좀 껄끄러운 사람이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와 마음이 좀 맞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형제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의가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려면, 우리 반성교회가 든든하게 서려면, 그러려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든든하게 서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려면 무엇으로 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나의 자랑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며 또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신약에서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연합하여 함께 있을 때 참 나무 대신 우리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인 자로 우리가 서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로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묶는, 또 힘있게 서며 열심히 달려가는